이제 야곱은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요. 이제 가족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형 에서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야곱은 먼저 자기가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형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곱이시여, 저기 형이요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너무 두렵고 답답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었다면 굳이 400명씩이나 이끌고 올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나를 죽이려고 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형을 맞이할 작전을 짜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양, 염소, 낙타, 소, 황소, 나귀, 이런 갖가지 가축들을 종류대로 해서 총 수백 마리를 준비를 해요. 이거를 몇 대로 나누어가지고 형에게 보내는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첫째 때를 보내고, 둘째를 보내고, 셋째를 보내서 형의 그 노를 좀 이렇게 해서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전을 짜게 되죠. 그렇게 하고 무서웠는지요, 이 야곱은 이 밤에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는데 홀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해요. 그런데요, 그 두려운 마음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대뜸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실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실험을 하다가 이제 날이 새가니까 너무 오랫동안 실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 아마도 고관절 이쪽일 것 같아요. 그쪽을 쳐서 결국에 다리를 절게 만들고 씨름해서 본인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그 씨름에서 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쩔뚝거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지 않게 되는 거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의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났는데요, 이제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마주했던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살아남았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다 해가지고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까? 받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매달리십시오.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죽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하지만요,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씨름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냥 말 그대로 레슬링. 씨름을 했어요. 게다가 이상한 건요, 야곱은 분명히 이 씨름에서 졌어요. 그죠? 분명히 졌어요. 여기 관절을 딱 얻어맞고 씨름에서 졌어요. 그런데 얻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졌는데 왜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옛날 이름 뭐였죠?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뜻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남을 속이고 괴롭혀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별로였지만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것들을 얻었고요,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지금도 돌아올 때 보면 그 형에게 수백 마리의 가축을 주고도 넉넉할 만큼, 그만큼 부유하게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야곱인데,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인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요, 자녀도 아직 베냐민을 얻기 전이니까 총 12명까지 얻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꽤나 성공하고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씨름해서 관절까지 부러지면서 처참하게 졌어요. 누가 봐도 딱해요. 씨름도 지고
관절도 다리도 절고 관절도 맞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걸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의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이제껏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이긴 자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고 그동안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속이면서 원하는 것들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스스로 굉장히 대단하고 하다고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들이 승리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쌓아 올린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고 성공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구나. 진정한 승리는 이렇게 얻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지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요, 이제 편법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아까는 어땠죠? 뇌물로 주려고 수백 마리의 가축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마음이 바뀐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절룩거리는 다리 그대로 나아갔고요.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을 진심으로 높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뇌물로 준비했었던 그 선물을요, 어떻게 마음을 바뀌게 되냐면 자신이 이제 형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깨달았고 자기가 형 때문에 얻은 은혜가 있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뇌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에게 화해를 청하는 선물로 주기로 했던 거예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법으로 얻어내서 나 혼자만 그렇게 인정하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이 야곱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야곱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사기를 치고 뭐 누구를 막 속여서 막 남의 것을 막 엄청나게 빼앗고 그렇다고 내가 뭐 수천만 원의 뭐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야곱처럼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잖아. 그럼 양아치는 아니잖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뭐 대단한 걸 얻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걸 떠나서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남을 속이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속이는 것,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속이는 것,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야곱이에요. 이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않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만큼 사기치고 막 이러진 않았잖아? 내가 저 사람처럼 거짓말하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합리화해요. 그런데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답 나와요. 우리들 삶은요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숨 쉬는 것도 죄예요. 숨 쉬는 게 죄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숨 쉬는 것도 죄예요. 다 죄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 멀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겉핥기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거든요.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잠깐이긴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얼굴도 봤어요. 만났어요. 그랬던 야곱이에요. 그렇게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인상을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뭔지, 자신의 잘못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야곱은 그래서 결국에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게 되고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됐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안심하고 괜찮다라고 확신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성경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정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살얼음을 덮는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목사님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이요, 뭐 대단하게 사기를 치고 누군가를 막 음해하고 피해를 주고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짓말과 사소한 사기. 그런데 우리가 참 연기한 게요, 비교할 때 꼭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나보다 악한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나아. 수백만 원 횡령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깟 뭐 1, 2천 원 주고 회사 돈 내가 좀 써도 뭐 괜찮지 않을까? 사기치고 맨날 거짓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로 괜찮지 않을까? 내가 누굴 좀 미워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인자처럼 누굴 죽이거나 뭐 때리거나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계속 나보다 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해.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그래, 이 정도 수준은 괜찮을 거예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삼촌 라반과 비교하면서 라반에 비하면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삼촌 라반처럼 월급을 막 10번씩이나 받고 뭐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삼촌 라반의 그 가축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삼촌 라반의 그 가축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대충 돌본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돌봐. 다만 그냥 조금 편법을 써서 내 가축을 조금 많아지게, 건강해지게 만들어 볼 것도 없잖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지만 뭐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조금 뭐 잘난 척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셨던 기도는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교회도 안 가지, 헌금도 잘했지, 큐티도 잘해, 나는 봉사도 잘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했던 기도를 받으시기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셨고 그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실제로 누가 더 큰 죄인이냐를 떠나서 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묻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만사형통하더라도 그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러운 쓰레기만 잡고만 쌓아가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보기에 다리를 절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야곱보다 다리 절룩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율법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고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일지라도,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고 나사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다. 니들이 니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환자인지 아닌 자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다. 내가 숨쉬는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승리자. 바라기는 세속적인 가짜 승리를 붙들면서 스스로 꽤나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